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고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살기로 했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를 가까이 할 때 주의 평강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맞이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파도에 함께 휩쓸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은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전체적으로 큰 파도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혼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많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 모든 걱정 근심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퍼져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투옥 중에도 놓지 않고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살아갔을 때 주 안에서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승리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거친 풍랑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말씀을 암송하지만 그 안에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기 위해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서 오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습니까?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갈 때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이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리라 그 헬라어는 프루레오입니다. 프루레오.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강이 임한 자의 삶은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삶을 주장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먼저 경건해진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경건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며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불꽃같이 지킴으로 우리는 서서 걸어가 전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를 아뢰므로 오히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 경험,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근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히려 그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